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말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벌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초지일관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 묻혔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60만 장정만 계산해도 그 외에도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광야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종자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시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체와 접촉한 자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에돔 족속의 길을 또한 내주지 않자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과 전쟁을 하든 아니면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더욱 험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형편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셔야만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 정자 없이 거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통행세를 내듯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사 먹고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혈족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이미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을 대표하는 두 왕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시온 왕을 향해서 아주 정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땅을 우리 민족이 통과할 때 샘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답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난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히려 승리를 선물하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난관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의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고 좌초시키고자 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 땅 60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지만 겨울 두 지파 반이, 그렇죠,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그것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받고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헤스본 도성을 비롯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그가 다스리던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분 광야에서 정식 군사훈련을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언제 창 검수를 제대로 훈련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막 치고 천막 거두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훈련이 전부였죠. 끊임없이 구름과 불기둥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은 전투 훈련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모든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요즘에 손흥민 아버지가 쓴, 손웅정 씨가 쓴 기본기로 돌아갑시다 라는 책인가요? 그 책이 아주 그냥 너무 뜨고 있어서 저도 책을 이제 주문하고 대충 내용을 쭉 보니까 참 지혜로운 가르침을 많이 손흥민에게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부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아들이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20대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수비수 한 명을 제칠 수 없는 그런 참 자신의 모습을, 그러다가 이제 부상이 와가지고 결국 이른 나이에 축구 선수로서의 은퇴, 막말로 얘기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들, 그 지혜들을 가지고 훈련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기본기로 돌아가라. 기본기로 돌아가라. 그리고 트로피를 타거나 상장 받으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그걸 쓰레기통에 그냥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것은 기억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근데 손흥민이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트로피 어디 다 감춰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훈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인했던 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훈련이고 그 싸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모리 왕 시온이야말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26절에서 30절까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모압이 아모리 시온 왕에게 참패했던 이 역사를 한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 시온 왕과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력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모압을 이기고 의기양양했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겼던 것은 그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지는 그 싸움, 아말렉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경험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아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또 혈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도 하지만, 그런 전쟁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아주 국소적인 전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아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민족 전체가 운명을 걸고 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시온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전략도 능력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 뿌리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알렉스 헨리의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실 벽에는요 그림 한 장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아주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거북이가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다는 뜻이죠. 헤일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의미를 항상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여러분이 회상하면서 아주 자주 구약의 아주 구석구석마다 그 역사들을 반추할 때마다 사실은 이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이긴 이 승리의 사건을 언급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위치와 자리이든 그 또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난관을 지나가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으로 오히려 그 난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또 거주하던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에드레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군대와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거보다 더한 모진 세월을 지나왔는데 이제 4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거든요. 뭐가 두려웠을까? 근데요, 그 두려움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끈질기게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겐 두려움은 맞서 싸워야 할 믿음의 적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먹고 마심의 문제 앞에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흔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난관 앞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가져온 난관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이 됩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광야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과의 싸움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모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섰던 것처럼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선포한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위 우리가 세상말로 한다면 팔자 편 것이 아니라 사실 고생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괜히 그 싸움에 나섰다가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니까요. 10수년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유리방황 광야를 헤매고 늘 그의 잠자리는 광야 동굴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 수많은 난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싸움으로 남은 다윗의 삶에 찾아온 모든 싸움은 이미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달려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난관과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의의 경험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부터 이어질 우리 부흥 사경위를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